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국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이 효를, 부모에 대한 효를 절대자의 명령으로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나 달아주셨죠.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사회적인 명성이 없고 내게 준 것이 없다고 생각돼도 부모는 부모로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효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두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래요.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분명히 당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올바른 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 가정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대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그 어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직무를 승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 사무엘 자신도 큰 일을 한 인물이 되긴 했지만 결국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 많고 아들들은 제각각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빌미를 주게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더 올라가 보면요, 그 시조인,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대로 양육하는 게, 자녀 양육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의 세 유형이 있다 그래요. 저희는 통제형 부모.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거 해줄 수 있는데 다 해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충고하고, 볼 때마다 잔소리해요. 밥 먹어라, 뭐 단추 채워라, 문 닫아라, 학교 빨리 가라, 숙제해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고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항상 자녀들이 그저 기계처럼 복종하기 원하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근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반항하기 쉽고요, 또 쉽게 분노하기 쉽고요, 그런 성격이 되기 쉽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그런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임형 부모가 있어요. 아무런 간섭도 통제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제 다 컸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때로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방종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부모의 유형은 스스로 본을 보이는 부모.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부모. 자녀가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녀 앞에서 조심하는 부모.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부모는요, 언제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 자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를 한편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부모의 기도라 이렇게 인수해서 넣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과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나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아멘. 에비게일 벤 뷰렌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의 모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훌륭한 부모의 모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게 돼요. 첫째는 인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어머니는요,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 갖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렵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은 있는데 자식이 긴 병 알아가지고 내다 버린다 그러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노고를 초월해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미국의 어떤 한 엄마가 할머니예요. 근데 이 젊은 그 자기 딸이 젊어서 식물인간이 사고가 돼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 딸에게 50년 동안 매일같이 주사기로 밥을 먹여주고 약을 넣어주고 돌보면서 얘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깨어날지도 몰라.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동이지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애는 자식을 위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며 딸의 병 고침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머니의 소망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온 이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지요. 지금은 또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고 부모에게 때로는 짐이 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고뭉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문제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되돌아올 거야. 그렇게 기다려요. 우리는 이런 기대와 희망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지요. 여러분, 가난아이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애기들 보면요, 이쁜 애기가 별로 없어요. 그 갓 나오면요, 애가 거의 새빨간 핏덩어리죠. 예. 만일 부모가 뭐 이런 게 나왔어, 이거 내다 버려 이거 이랬으면 우리 여기 대부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핏덩어리를 안고 부모는 너무 이쁘다고, 어떻게 고생하면서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 길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날 때부터 고하고 버려졌습니다.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고아가 말이죠, 버려져 가지고 혼자 우유 찾아 먹고 말이죠, 그렇게 걔가 컸나요? 누군가 걔를 데려다가 키운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간구해요. 간절히 매달려서 드리는 기도, 간구. 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간구가 뭐냐?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게 간구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마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간이 저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그 어머니,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이 30세가 넘도록 정신적인 방황과 육체적인 방탕에 빠져 있어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대의 철학과 모든 사유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 이론적으로 무장된 방탕, 어머니도 무시하고 말이죠. 어머니는 늙고 무식한,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소수 종교 기독교를 거기 심취해 있는 우리 어머니는 멸시의 대상이죠. 그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아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어머니는 이 말의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그 계기를 통해서 결국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록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가장 진실한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당신께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믿음과 그 정신으로 내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리던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당신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저희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5살 때부터, 제 동생이 2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성서교제 간행사라고 하는 책 파는 곳에서 책 장사를 하셨는데요. 이제 방문하면서 책을 판매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릴 때 그 아련한 기억에 서대문에 있던 그 유치원이 생각이 나요. 타가소 정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오래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거길 가봤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있는,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그 건물이 요만한 학고방 같은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시더니 전도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는 우리보다 먼저 출근하고 새벽까지 또 출근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방과 후에는 친구 자취방에 가서 노름을 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을 잘 속여요. 제 동생은 도벽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적금 담당을 했는데 친구들 돈을 걷어서 자기가 딴 곳에 썼다가 졸업식 날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큰 돈을 물어내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빨래판이 부러지도록 매를 맞았어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나가면서 자고 있는 저희 두 남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나갈 때면 꼭 제 등에다 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십자가를 그어주십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많이 우셨대요. 당신이 학교 이제 가고 또 직장 가고 교회 일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인지 제가 어떻게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그때 잘못 걸려가지고 소년원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왔으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죠. 저도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고, 저는 저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하나님의 감시와 인도를 받고 나는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서. 우리 부모는 나를 돌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셨구나.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교만인 거지요. 그리고 자녀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이 수치를 감당한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아주 매몰찬 말씀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끄떡끄떡 한 거죠. 제자들이나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저 이방인들은 개인데 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까지 줘? 심지어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아파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런 수치는 이건 호강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여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 취급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개밥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며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냥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말이죠, 자기를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좋으니까 개에게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경이 없구나, 거기서 깨닫고 놀라신 거지요. 내가 이만한 믿음 여기서 보지 못했다. 유대인 중에 보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이기지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강하구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모든 멸시와 수치를 감당해요. 그러므로 이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좋은 비유인 거지요. 자식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은요, 이 모성에는요, 동물들도 있어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부모의 사랑과 동물적인 모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요거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일 똑똑한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다 그래도 원숭이가 애들 새끼 불러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그런 원숭이는 없어요. 인간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라는 것. 지금의 나의 모습이 30년 후에 내 자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더 지혜롭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 일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미련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든 치적을 한대 만에 다 까먹고 말이죠. 그냥 초라한 인생이 됐어요. 그냥 큰 위대한 왕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초라한 왕으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복은 더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나보다 잘된 아버지 다윗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 자녀는 믿음에 있어서도 뭐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도 초라해.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부모요, 행복한 부모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당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내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수치를 감당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